할렐루야.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찬양과 기도, 특별히 말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귀한 말씀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 올려드립니다. 있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함께 이 고백을 드리고 우리 함께 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번 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삶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큰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는 우리 삶의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고백을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귀한 고백을 올려드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고 베풀며 선교하고 구제하며 이렇게 돕는 모든 손길과 삶과 그리고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기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어라. 하나님인가? 목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님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쉽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목사 이렇게 둘을 놓고 양자택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스님인가 이렇게 질문했다면 훨씬 대답이 쉽지 않을까요? 명쾌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가 목사인가?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보이는 리더, 또 보이는 지도자로서의 목사를 세워놓고 그 목사의 말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재 교회와 목사는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안타깝지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 40년 전 이 미국 사회에서의 목사, 교회 이런 수입 표현들은, 이런 말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그 어떤 직업보다 신뢰가 있고 또 의지할 만한 공동체이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행 비자를 받기 어려웠을 그때에도 사실 교회가 보증을 하면, 또 신학교가 보증을 해주면 다른 어떤 것보다 쉽게 이 비자를 취득할 수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목사가 또 교회로, 목사로 비자를 받는 것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목사가 거짓으로 서류를 꾸미고 또 그 서류를 만들고 또 그냥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받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자 세상은 이 교회와 목사,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인교회와 목사를 이제 그렇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들은, 또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인가 목사인가? 자,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삶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렇게 세상이 흐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일반 교회와 이단 사이비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그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쁜 놈들이고 그들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이 신천지의 공식 이름이 뭡니까? 공식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잖아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들이나 우리를 별로 다르지 않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만민중앙교회, JMS, 영생교, 아가통산 등등 세상은 그들과 기독교를 한 통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이런 집단들과 좀 뭔가 있는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의 목사나 또는 교주들을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 집단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나 교주나 하나님이 비슷하게 보고 있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펼쳐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에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물론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운영되었던 겁니다. 거기에 리더 역할을 사사들에게 맡긴 거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들을 조정해주고 재판을 열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가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긴 겁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토라입니다. 율법. 특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미 계명이자 율법이자 그리고 규칙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딴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사 사무엘의 시대가 저물어 가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 그것을 중재해주고 또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정리해주던 사무엘이 너무 나이가 많아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도가 된 거지요. 그러자 자기의 역할을 두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뒷돈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재판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몰려와 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사무엘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의 아들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어르신, 이 아들들을 사사의 역할에서, 사사에서 내치시고 정말 올바르고 제대로 된 사사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면 아마도 충분히 들어줄 만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참에 사사라고 하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가나안의 나라들이 세워놓은 왕이 있는데 이 왕을 세워달라고, 주변 가나안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가만히 조용히 속삭이듯이 그렇게 읽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무엘의 화가 머리 끝까지, 그냥 끝까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왜일까요? 오늘 처음 우리가 했던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인가? 왕인가? 하나님인가? 목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땅의 다른 나라들처럼 그 나라들은 왕이 꼭 필요했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굳이 왕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왕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눈에 보니까 이 왕이 전쟁을 할 때나 무슨 일이 생길 때 왕이 어떻게 하면 착착착 움직이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또 왕이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는 것을 보았거든요. 맞습니다. 왕이 있는 사회와 왕이 없는 사회는 구조적으로 볼 때, 조직적으로 볼 때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조직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적곡되게 왕이 있는 이 구조를 갖는 게 훨씬 이 나라를 통치하거나 다스릴 때 유리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사사라고 하는 제도를 버려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이 말을 이젠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로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신과 같은 존재, 자기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명령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저 가나안 나라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회 구조는 어떠했을까요? 위에는 하나님, 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였습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끼어 있어서는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사사는요? 사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서 이걸 조율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때, 또 이 율법에, 이 토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는 간혹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또 분쟁이 일어나면 이것을 조정해주고 심판해주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사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 있을 필요가 전혀 없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참에 이번에 이런 기회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왕을 세우겠다.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 저 나머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인가 목사인가? 이거죠. 하나님인가 목사인가?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인간이 끼어들려고 한다면, 또 끼어 있다면, 그것이 목사이든 총회장이든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든 신학교 교수든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인간도 끼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고 싶을 때, 제대로 알아가고 싶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건지 저건지 구별하기 위해서라면 도움이 필요할 텐데, 바로 그 도움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목사를 놓는 겁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더 깊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잖아요. 막 뚜껑이 열릴 정도까지 되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말합니다. 단 왕을 세웠을 때 당신들이 어떤 것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대로 말해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인가 목사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자식인가? 하나님인가 친구인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오늘은 하나씩 답을 얻어 정리해 두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절대 목사를 끼워 넣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사는 여러분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존재에게 매여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 휘둘리며 살고 있는 집단을 봅니다. 혹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기상의 이야기를 펼쳐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 보이는 왕을 선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스라엘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귀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하나님이 정말 내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내가 고백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함께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리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리 일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습니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리 일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을 우리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귀한 자리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끼워 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에 집중하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정한 그 심령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